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지 않고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지고 가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가지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기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지 확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래전 외국에서 한 남자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남자가 살인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라에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나라에 많은 공헌을 했고 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지사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내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이 동생에게 한 번만 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생각해서 나에게 한 번만 이 동생을 사면해 달라, 이렇게 주지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지사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형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잊지 못할 공헌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이 동생을 사면해 줘야겠다 해서 그 사면권을, 주지사만 줄 수 있는 그 사면권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주지만은 나라는, 그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주지사에게 한 나라 같은 권력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사면권을 그 형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사면권을 가지고 양복 주머니에다가 사면권을 넣어갖고 곧장 바로 누구한테 달려갔냐면은 동생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달려가서 동생을 이제 면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가 오늘 살아서 바깥에 사면돼서 바깥에 나갈 수 있다면은 너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면돼서 바깥에 살아서 돌아가게 된다면은 나는 제일 먼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재판관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증인 쓴 사람을 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이 동생을 위해서 사면장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동생은 더 끔찍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양복 주머니에 있는 사면장을 그 앞에서 꺼내서 그 동생한테 주기만 하면 사면이 되는 건데, 그 사면장을 도로 양복 주머니에다 그대로 놓고 그 자리로 조용히 일어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에게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것을, 그리고 나에게 기쁜 것을, 그리고 나에게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어느 날 이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집을, 이제 숙소를, 텐트를 쳐놓고 지내고 있는데, 그 마므레라는 그 동네에 어느 날 해가 뜨거울 때, 해가 더울 때 사람 3명이 찾아왔습니다. 사람 3명이 찾아왔는데 그 3명이 찾아와서 누구의 집에 이제 온 거였냐면은 바로 아브람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집에 신방을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8장 이 말씀 가운데 사람 셋이 왔습니다. 사람 셋이 왔는데 그 사람 셋이 왔을 때 멀리서 사람 3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3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 중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서 장막 건너편을 보니까 사람 몇 명이 서 있었냐면은 사람 셋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셋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사람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과 천사를 말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따라했습니다.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시냐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시고,
이 대언자가 가시고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셋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 2명이 누구를 지금 찾아간 거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신방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천사가 이 아브라함 집에 지금 찾아가는데 아브라함 집에 찾아가는데 그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 서서 우두커니 서서 그 아브라함 집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집을 찾으러 갔으면 어떤 집에 갔으면은 그 집 앞 대문 앞에 서 있지 않고 대문에 있는 무엇을 누릅니까? 초인종을 누리든가 문을 두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분은 여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뭐하고 있는지라? 서 있는지라 했어요.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나오려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멀리를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그냥 서 있어요. 서 있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천사 2명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이었었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집을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집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떡하나 나를 보고 어떡하나 그리고 나를 보고 어떻게 나오나 그것을 누가 보길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복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은 복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부어주세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나 안하나. 예,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있잖아요. 내가 사모하나 사모하지 않나 그것을 보시고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도 그 복을 주잖아요. 그 복을 주면은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인가를 내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 이미 갈 것을 예정하시고 이미 목적지를 그곳으로 세워놓으시고 지금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8장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확 들어가는데 근데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25년부터 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너 아들 내 독자 아들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늙고 이제 사람으로서 어떤 생식 기능이 다 이게 끝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들을 주고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때가 돼서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을 보고 처음부터 이분들이 하나님인지 주님인지 천사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처음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인지 사람인지 그건 처음부터 몰랐어요. 사람 셋이라고 여기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18장 2절에 서 있는지라 그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2절에 그들을 보자,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세 가지 행동을. 어떤 세 가지 행동을 하냐? 첫 번째는 달려나가라고 했어요. 달려나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달려나가. 예, 달려나갔어요. 그냥 저기 멀리서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은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영접하며 그랬어요. 영접하며 이리로 들어오시죠. 이리로 들어오시죠 하면서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저희 집에서 쉬시고 좀 드시고 좀 몸을 좀 휴식을 취하다가 가시죠 하면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막 예를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행동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왔는지 어떠한 그런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섬겨야 할 타임을 한번 주십니다. 주님을 섬길 타임을 주세요. 근데 그 주님을 섬길 타임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따라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나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왔을 때 정말 그 복을 차내버리지 마시고 그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목적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사모하는가, 이 복을 막 사모하는가, 은혜를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모셔갖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마치 그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처럼 막 극진하게 막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성경에서 계속 흘러가는 패턴입니다. 오늘 여기 18장에 주님과 천사도 방문했지만은 근데 19장에 가면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우리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자, 19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그 두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18장에 나온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하면서 역시 조카 이 롯도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 했던 행동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은 2절에 이르되 주여 돌이켜 한번 읽어봅시다. 종의 시작.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밭을 세우리라. 아멘. 자, 목적지가 어디 집이냐? 이 두 천사 역시 목적지가 조카 롯의 집입니다. 다른 데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롯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 번씩 이게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이거를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봐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적지가 다른 데도 아니야. 뭐 롯의 옆집이라든지 그 옆집이 아니라 애초부터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롯의 집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쉬시고 저희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이렇게 가십시오 하니까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있겠다. 밤을 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18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18장에서도 예수님과 두 천사가 왔을 때 바깥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와서 그 손님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으로 영접해서 막 가려고 하니까 그때 가셨고 19장에서도 어차피 목적지가 롯의 집이고 다른 집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집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뜨면서 롯이 강청하니까 그제서야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는 그냥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 나눠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도 그 역시 마찬가지였고 3시간 동안 막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막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영안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할 때도 내가 나를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준비를 시키세요. 나를 하나님이 막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겸손한 심령으로 준비시키고 온유한 심령으로 준비를 시키셔서 그때 딱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을 딱 하나 만드셔서 거기서 패스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행동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동했냐? 영접하고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자 18장 4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섬깁니다. 섬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예,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축복을 해주실 때 반드시 나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섬길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건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위치가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나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왕 앞에 혼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르드게가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 너만 혼자서 네 목숨이 보존되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신 분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 중동에서 있잖아요. 사막에서 수돗물이 있으니까 무슨 우물도 굉장히 귀한 거였고 뭐 이런 생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물 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꺼내놓냐면은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자기 종한테 시켜갖고 빨리 급히 요리해 오라고 자기 부인이었던 사라한테는 가서 빵을 빨리 구워서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대접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보면은 참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대접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섬김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겼어요. 섬기니까 드디어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두 천사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정체를 드러내요. 자, 먹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도 먹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걸 먹었어요. 18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어떻게 천사가 먹냐, 어떻게 예수님이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는 있잖아요, 날개 달고 이 공중에서 천국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신부를 하면서 일하는 그런 위치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이 대접한 것을 공급받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 우리가 3차원 세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4차원 세계를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활동하시기도 하다가, 다시 우리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활동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풍성하게 잘 대접을 하니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갑자기 나그네들이 누구를 부르냐면은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이상하잖아요. 음식만 드시고 가면 참 좋겠지만은 아내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눈이 뜬 거예요. 이때 딱 이분들이 천사고 이분들이 하나님이고, 이때 딱 눈이 뜬 거예요.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반드시 독자가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약속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 한 해에 다 열리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하려고 온 겁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온 거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주겠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에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내가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뜨거운 날씨처럼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가지고 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온 건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저 사람들을 대접하고 저 사람들을 내 집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싫어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1년 뒤, 2년 뒤, 3년 뒤 내가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있잖아요, 절대 우리가 입만 이렇게 열고 있다고 해서, 입만 딱 내가 벌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뚝 떨어듯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따르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다 뭐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런 역사도 해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 19장에 있었던 노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신앙생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일어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다른 사람을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뜻밖의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원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유럽의 사령관. 어느 나라하고 싸웠냐면은 독일이라는 나라하고 싸웠는데, 그 유럽의 사령관으로서 대표직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이젠하워라는 그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전쟁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부대 자기 막사라든지 그리고 자기 집무실에서 항상 성경 말씀을 항상 애독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젠하워가
이제 긴급한 일이 있어서 사령부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있어서 차를 타고 사령부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어떤 날이냐면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엄청 추웠습니다. 엄청 추운 날씨고 눈도 많이 왔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서 있었냐면은 어떤 노부부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프랑스인 노부부가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참모한테 가서 한번 알아봐라. 왜 저기 노부부가 저기 떨고 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그때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사령관님, 저희는 빨리 지금 긴급 회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사령부로 가야 됩니다. 저기 있는 노부부는 경찰들한테 맡기고 저희는 그냥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에 오기 전에 저 노부부가 얼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알아보라 했더니 차가 망가지고 그리고 차를 고칠 수도 없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길바닥에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참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저기 저 노부부를 태워라. 내 차에다 태워라. 집 차에다 빨리 태워라. 뒤에 자리가 있으니까 태워라는 거예요. 태워갖고 그 눈이 너무 폭설이 오고 막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너무 춥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려던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이 프랑스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가까운 쪽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그 노부부를 잘 배웅해주고 집에 내려다주고 자기는 사령부 가서 그날 회의를 잘 끝났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됐어요. 어떤 복을 받게 됐냐면은 사실 그날 그 프랑스인 노부부를 태우러 가는 그날 독일에서 암호를 해독한 거예요. 암호를 해독했는데 아이젠하워 그 사령관이 그 사령부로 가는 그 길을 탐지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그 이동한다는 그 이동 경로를 탐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아주 유능한 저격수를 뽑아갖고 그 아이젠하워가 가고 있는 그 길에다가 매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복병을 매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프랑스인 노부부를 만나는 바람에 다른 길로 가서 결국 아이젠하워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지 확인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그냥 그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받을 분량이 되는지 저걸 정말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지 또 정말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있잖아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주의 종이지만은 어떤 성도님이 이 감동되는 그런 대접을 할 때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 성도님을 위해서 막 정말 큰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축복해 드리고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있잖아요. 이 인간적인 사람도 어떤 사람한테 떡 하나만 얻어먹고 감 하나만 얻어먹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 그리고 두 천사는 오늘 너 아들 집에 너 독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만 가르쳐주고 한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가르쳐줬냐면은 사실은 18장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19장에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18장의 상황을 만들면은 19장, 20장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은 우리 보니까 18장 자 18장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4절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건 이루어질 수 없어. 왜냐면은 이제 생리도 다 끝났고 이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이 있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집을 찍었어요. 이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제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냥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18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천사 2명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앞길에 바레다지로 간 겁니다. 바레다지로 전송하러 모시고 끝까지 모시는 겁니다. 가는데 그때 갑자기 또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또 해주시냐면은 바로 조카 롯 얘기를 합니다. 조카 롯. 지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냐?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전에도 있잖아요. 앞전에도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군대가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냐면은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누구를 구하러 갔었냐면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카 롯이 이런 상황에 닥쳤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아브라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과 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바로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기도 다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그 50명이 있으면은 그 도시를 멸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해서 나중에 누가 살게 되냐면은 천사 2명을 보내서 19장에 천사 2명을 보내서 조카 롯과 조카 롯의 식구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유황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은 계속 플러스 알파로 영적인 계시를 내게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깜깜한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열린 상황에서 열린 상황. 네, 하나님을 믿는데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열린 상황, 투명한 상황, 밝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시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셔서 내게 오는 천사, 내게 오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생전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만 이제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던 성경인데 여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이 그대로 나옵니다. 13장. 자, 1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다음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여기다 누구 얘기를 딱 세게 박았냐면은 아브라함 사건을 여기다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은 다 사람 이 만남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다 여기 계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참 좋아하시고 또 사람을 잘 대접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 좀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선생님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렇게 복의 이 줄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복의 줄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 하나님 있잖아요. 한 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겐 절대 빚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 사람한테 빚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하고 친절과 인내로 우리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까지 또 베풀어 주시냐? 자, 우리 19장 창세기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자 19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19장에 롯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누구에게 복을 이어줄 수 있냐면은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서 내 가정에서 내가 신앙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면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끼칠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 들러엎으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러엎으시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가운데서 건지셨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아주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의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을 자기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간증하는 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하냐면은 어느 날 병원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대요.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면은 택시기사하고 그 한국 사람이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은 자기 영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환경도 좀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외국 택시기사가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막 돈을 막 더 내려가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메타기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더 내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노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을 출근하면서 올라가는 그 의사 선생님이 본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왜 우시냐고 했더니 아니 내가 우리 부인이 여기서 병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매일같이 내가 여기 와갖고 진료를 병문안을 온다고. 근데 이 택시기사가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돈을 막 좀 더 내라고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한테 가서
이분이 영어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덤탱이를 쓸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자기 지갑에서 그 돈을 그냥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날 의사 선생님하고 그 노인은 그날 헤어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갖고 자기한테 편지 한 장이 왔는데 어떤 편지가 왔냐면은 어떤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의사 선생님한테 상속한다는 상속장이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백만장자더라고요. 백만장자. 수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그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택시기사한테 있었던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살아오면서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불러갖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을 그 의사 선생님한테 다 상속하겠습니다.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물질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무작정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롯도 무작정 하나님이 천사들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은혜 줄 것을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내가 오늘 그냥 알아서 하나님 은혜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하냐? 부어주실 것을 나에게 내려주실 것을 열어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막 달려나간다면은 이 사람처럼 나가야 돼.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달려나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세 개가 아브라함이 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모함이었습니다. 이게 사모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은혜들을 달려나가셔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서 있잖아요.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러면 안 되고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과 은혜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차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마태복음을 통독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한 1장부터 28장을 싹 이걸 다 이게 한번 통독을 했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면은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 소리를 내면서 막 읽으면서 통독을 했거든요. 근데 통독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태복음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으니까 세상에 전혀 제가 평상시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막 쏟아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자녀시고 다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시고 천국 백성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신다면은 주님이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분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있는 귀한 비밀아,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또 나에게